성경을 읽어보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먼저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각 지체, 각 부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거룩한 성령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이해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흔히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물, 그걸 곧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모임을 하기 위한 장소인 거지 그거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은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자체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뭐냐 하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만 이해하게 되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게 되는 생각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소수의 짐승들만 그 방주에 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생명체들은 결국 홍수에 휩쓸려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나가지 않고 방주의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 그것으로 됐다고 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을 부르시게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2인 1조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이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그냥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를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명을 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현장은 단지 교회 안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할 현장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제자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결론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미래적인 의미고요, 소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현재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일 하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말씀을 등지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주일 하루의 삶과 나머지 6일의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분리되어져서 나름대로 율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생활과 그들의 삶은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이 분리되어져 있었고요.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외면이 분리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 공동체 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전체 세상임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7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주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상 만국의 모든 권세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마귀와 악한 세력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잠깐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제자들이 괴롭힘 당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을 뒤쫓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크고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맞서서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내쫓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권력을 마귀가 손에 쥐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리더십에 그려져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전대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벌의 옷도 돈주머니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명자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인지라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자꾸만 구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끊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돈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권력과 힘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인간관계나 우리의 성공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밤중에 산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절벽 사이로 나온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서 그걸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 손을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 손 놓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줄을 내려주시든지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이걸 놓으라고 그러십니까? 저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놓으라고 하고 이 사람은 그 손을 놓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버팁니다. 한참을 실갱이를 벌이다가 이 사람이 위를 바라보고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누구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힘이 다 빠지고 나뭇가지를 놓게 됐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땅에 빨리 닿는 겁니다. 별로 다치지도 않았어요. 천길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땅 위에서 50cm 위에서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그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아둥바둥 버티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너무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평범하고요, 일상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기적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신에서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증거하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발에는 늘 흙이 묻어 있고요. 또 털면 금방 털어내집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털어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복음을 거부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게 되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만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될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전도는 추수가 아니라 농사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를 기대하지만 땅을 매지도 않고 거름을 주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다면 추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땀 흘려서 그 과정에 충실할 때 비로소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은 아마 거의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또 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올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백 번도 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수십 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그 과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과정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70명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갔을 때 어둠의 영들과 귀신의 세력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기쁨,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제자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나라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의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